주님, 주일 이후에 첫 월요일을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평안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새벽 기도 많이 썰렁합니다. 이유는 지난 주간에요. 우리 새벽 기도에 같이 차량으로 새벽 인도 오시는 분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량에 타셨던 분들이 혹시나도 같이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내일까지는 격리하도록 스스로 아마 연락들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아마 지난 주간에 주 초에 좀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확진자 우리 권사님과 직접 제가 통화도 좀 했고요. 한 분은 기침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별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격리해야 될 상황 같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그래도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격리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꼭 마스크 써주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래 초기에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올 최근의 발표입니다. 저는 4차까지 맞았는데요. 4차를 맞지 않은 경우에 전염됐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 맞았을 경우보다 많다고 하는 게 최근의 발표입니다. 가능하면 4차 접종도 하셔가지고요. 그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위원회 방지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특별히 나오신 분 중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매장된 이야기입니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요새는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당에 모시거나 이런 경우 대부분이 많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매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지금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지가 너무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매장할 수 없는 처지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문화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화장하는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새 무덤에 묻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장이고요. 또 하나는 28장에 가면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죠.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빈무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빈무덤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빈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 마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57절에서 61절까지, 그리고 62절에서 66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단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부자이지만 주님의 시신을 모셔놓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방해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을 이렇게 콘트라스트, 대조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나 6시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다음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음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그냥 십자가 위에다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방치해 놓으면 온갖 짐승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야수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거나, 아니면 대낮에 새들이 와서 갉아먹거나, 그렇게 방치하는 가장 비참한 죽는 과정도 비참하지만 죽고 나서의 모습은 더 비참한. 그래서 그게 다 되면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시신이 세 구잖아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양쪽 강도가 두 구가 있으니까 세 구를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게 다 될 때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고고학자 연구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스코푸스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젊은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게 예수님 당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가족 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도 가족 묘나 이렇게 방치되지 않고 따로 묘에 매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공회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자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에게 갑니다. 해가 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시신을 금방 내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을 시켜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은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아주 강한 의지가 있고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든지 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아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일주일 정도, 뭐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은 열흘 이상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꺾어가지고 창을 찔러서 물을 빼고 그리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보고 백부장이 뭐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죽은 영혼이 떠나는 걸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을 부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신 달라고 하니까 정말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이 가서 물어봅니다. 가서 확인해봐라. 확인해 옵니다. 정말 죽었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에게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59절과 60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새 옷으로 입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입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주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적인 관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장례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모든 장례 모든 절차까지 대단한 유교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안동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안동 지역에서는 그 유교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격식이 다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다 상복을 입었습니다. 80년대에 상복을 입고요. 앞 지팡이를 쥐고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누가 문상객이 오면 아이고 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노 만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모이면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예를 메고 십리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상예를 메고 우리 가족들이 그 산을 오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한 발자국 걸으면 또 상에 맨 사람이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요. 또 돈 얼마 갖다 주고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아주 복잡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유교도 이 유대인들도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지금 어두워지면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그냥 1차적으로 예수님 옷을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마 닦았겠죠.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조용하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60절 보시면요. 바위 속에 판 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매장되는 것 그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분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됐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막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자신이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의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가문으로부터 축출되고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이거나 가문에서 축출하거나 전혀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엄격한 사회에서 계율적인 사회고 아주 엄격한 12지파로 된 이런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그것을 커밍아웃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이만큼 마치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 다 소개되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개인에게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내 재산을 선택하느냐 내 자존심을 선택하느냐 내 부익과 부귀 영화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라는 때로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왜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촐한 장례식이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제 자신의 장례식이 됐는데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보고 하니까 오래 살게 되니까 자기의 동료들, 가족들 가운데서 비슷한 연배들이 아무리 오래 많이 살다고 하지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100세가 돼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잊혀져 버려요. 교회 안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나의 장례식에 내가 죽으면 누가 찾아올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뭘까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70세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잊혀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장로로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했어요. 시신을 교회당 앞에다가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고인의 같은 걸 기억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해주고 교회가 굉장히 언덕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또 아래까지 굉장히 동네가 달동네였기 때문에 차량이 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량을 그 시신을 믿는 차량을 해가지고 온 교우들이 거기가 한 300m 정도 될 거예요. 그 위에서 교회에서부터 밑에 이제 큰 도로까지 300m 그 주변에 전부 다 교인들이 줄을 섰어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시무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어요. 뭐 원로 장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리 또 조기 은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아버님이 어떤 덕을 쌓았는지 신앙이 어떤 길을 쌓았는지 제가 다 맏아들이어서 그래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잘 알지만 아버님의 장례를 통해서 야 아버님의 장례가 이렇게 교인들이 환송해주고 천국의 환송식을 하는구나. 제가 그 장례 현장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어저께 우리 아버님과 같이 장례를 같이 치무장로를 하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분은. 넘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너무 쓸쓸한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카의 그 같이 천국의 환송에 참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은 정말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신실한 여인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이 화려하냐 사람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기다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장례식이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과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비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면 그 죽는 순간이 아무 의미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게 문제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죽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평안한 안식을 누릴 때 제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 죽음은 생명의 신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이해한다면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의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과연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장례식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내 개인의 장례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어저께는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와서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시체를 좀 단단히 좀 지켰으면 좋겠다. 죽은 예수도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63절에 주여 각하 저 속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명령해서 사흘까지 이 시체를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이 시체가 살아났다고 그 속에서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돈을 매수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그래가 살아났다 거짓말한다라고 그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걸 아직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아직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시신을 지키라고 하냐. 그러니까 기가 차서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병사 줄 테니까 지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권력으로 짓누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군사로 짓누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화가 여러분 죽음의 문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하는데 현장에 사람들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죽음 현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죽음의 현장 입관하는 모습들을 다 봐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예를 임신을 했다든지 아주 허약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일 경우를 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슬픔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활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로 지키려고 그러고 무덤으로 지키려고 임봉하고 지키면 뭐 막아놓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권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매장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일으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재산, 우리 가진 명예, 우리 가진 지위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여놓고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자기들의 인격과 자기들의 위신이 떨어질까 봐
예수님의 시신을 단단히 지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를 밝히 바라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으로 돌아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래 살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의 가진 재산, 자기의 명예, 권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새로운 옷으로 입혀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능히 믿음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는 주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생과 죽음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 중에서 코로나19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